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을 거의 정리해가는 마감이 되어 가져가는 12월, 또 우리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또 초림하심에 감사하며 주님께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이 시간 금요 치료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치료되어지고 우리의 생각이 치료되어지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하옵시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 들을 수 있는 우리 축복의 믿음의 성도들 다 되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4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 말을 들이고 땅 끝에서 왔음이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아멘. 예, 오늘 제목은 표적을 구하는 세대입니다. 표적을 구하는 세대. 오늘 여기에 본 말씀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이때라는 것은 뭐냐면 안식일 날이에요. 안식일 날. 이 안식일 날인데, 이 안식일 날에는 다른 안식일보다가도 뭐라 그럴까, 정말로 시끄럽고 요란스러웠던 그런 안식일이에요. 제자들이 너무너무, 그러니까 안식일 날 가는데, 이렇게 회당으로 가는데, 요새는 말하면 교회로 가는 거죠. 회당으로 가는데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이 생밀을 따가지고 이렇게 비벼서 이렇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진물 같은 거 이렇게 먹는 거죠. 그것 가지고 예수님을 또 따라가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사두개인들은 아니고요, 바리새인들. 왜냐하면 이때는 이제 사두개인들은 성전에 있으니까 바리새인들이 너희들이 잘못하고 있다, 이거 죄짓고 있다 하면서 막 시끄러웠단 말이에요. 그렇게 시끄럽게 이제, 그러니까 그 안식일 날은 가는 날부터 그렇게 시끄러운 거예요. 아침에 성전에 가면서부터. 우리도 가끔 그러잖아요. 교회 오면서부터 아침에, 주일 아침부터 부부싸움 하면서 나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하여튼 그렇게 이 날은 주님 앞에서 참 시끄러운 날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성전에 들어갔더니 오른손 마른 한편 손 마른 자가 있는 거예요. 손 마른 자가 있는 거예요. 손 마른 자가 있는데 거기 또 성전에 갔더니 바리새인들은 뭐 항상 어디나 있으니까 교사들이니까 그들이 있으니까 그들이 또 예수님한테 안식일날 이 환자를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안 옳습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께서 고치면 또 너 시험하겠다 뭐 이런 의도가 또 있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주 안식일에 너희들이 양 한 마리가 웅덩이에 빠지면 건져낼래 안 건져낼래? 그러면서 주님께서 사람은 그 양보다가 훨씬 더 귀하니라 하고 이제 손 마른 자를 치료해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이 안식일 날 예수님한테는 참 시험거리가 많은 날이야. 하여튼 엄청 시험거리가 많은 날이에요. 그래서 자리를 피해버렸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자리를 피하면 그냥 있으면 되는데 바리새인들이 또 따라와요. 따라와가지고는 예수님이 그렇게 오니까 바리새인들만 따라오는 게 아니고 백성들도 다 따라오잖아요. 또 이 백성들이 따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중에는 그런 얘기 하겠죠. 야, 진짜 대단해. 예수님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손 마른 자도 치료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 있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있다가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여튼 그렇게 막 그렇게 폄훼하는 거예요. 이런 날이 계속해서 이렇게 하루 종일 연속되어서 가고 있을 그때에 오늘 38절 그때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이 서기관들은 바리새인들 무리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있으면 바리새인들 중에서 이제 랍비 교사들이 있고 그 위에 서기관들이 있는 거예요. 서기관들을 다른 말로 할 때는 율법학자 이렇게 율법학자. 그러니까 그 위에 이 서기관들 중에서도 최고위층에 있는 사람들이 서기관이 율법학자들이요. 이들이 예수님한테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주일날 해당에서 손 마른 자를 치료하는 걸 가지고 죽이려고 하고 귀신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얘기하고 막 예수님을 그렇게 폄훼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하신 말씀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 해방하는 것,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는데 그 성령을 통해서 하셨는 것을 귀신을 힘입어서 했다. 이게 성령 해방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이 예를 들면 쉽게 말하면 그렇잖아요. 이렇게 사람 몸을 다 숨기고 손 하나만 내놓고 이걸 해석하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를 들면 이 왼손이 제 손이면 저를 다 보여주고 이게 손의 부분이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것만 달랑 떼놓고는 해석하려고 그러니까 성령 해방죄는 이거다 저거다 막 그냥 이렇게 해석을 잘 못하는 거예요. 엉터리로 하는 거예요. 전부. 이런 이 성령 해방죄까지도 주님이 얘기하셨는데 이제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좀 전까지만 해도 기적과 이적을 행한 거에 대해서 죽이려고 하고 비난하고 막 그냥 귀신 쫓아낸 거에 대해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다가 이제는 뭐냐 하면 표적을 또 구하는 거예요. 표적은 이적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 관점에서는 표적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모든 일들이 표적이지만 인간적인 관점,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관점에서는
병이 치료되어진다든지 뭐 하여튼 어떤 이적들을 기대하는 거잖아요. 이 이적들을 표적을 구하는 거. 예수님 표적 좀 보여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악한지 알잖아요. 그죠? 좀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께서 그 많은 이적들을 표적들을 행하셨을 때 막 손가락질하고 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최소한 이 사람들은 표적을 원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리새인들 중에 여기에 나오는 이 38절에 나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A그룹이 바리새인들을 A그룹이라고 한다 그러면 예수님을 비난하고 죽이려고 하고 손가락질 했던 그 바리새인들을 바리새인 B그룹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 B그룹이 예수님을 욕할 때 이 A그룹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변호해야 되고 야 그거는 좀 우리 좀 고민해 봐야 된다 그거는 그러면 안 되지 라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도 가만히 있었던 그들이 이제 예수님 따라와가지고 표적을 또 보여주세요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에는 숨겨져 있는 것이 하나 있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회당에서 안식일 날 이적을 행하니까 손 마른 자를 치료하니까 죽이려고 했던 그들이 지금도 또 표적을 구해서 예수님을 또 올무에 잡아넣을 확률이 아주 높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야 너들한테는 마지막 표적밖에 필요 없어. 이제는 예수님이 뭐 하는 거예요? 행하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그 말로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이 너희들 지금 표적을 구하는데 이 표적을 구하는 세대는 오늘 본문 말씀 그래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39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성경책을 볼게요. 자, 같이 한번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으면 표적이 없어도 믿는다는 거예요. 꼭 표적을 그런데 특징 중에는 그렇게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시대에 엄청난 표적을 보면서도 안 믿었거든요. 제가 신앙생활에 오면서도 이렇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정말로 이렇게 뭐라 그럴까 좋은 믿음 가지고 있는 성도들은요.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을 이렇게 볼 때는 그 삶 속의 생활 속에 하나님의 그 큰 표적이 안 나타났는데도 정말 잘 믿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정말로 표적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병도 고쳐지고 하여튼 하나님의 특별한 그런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도 그냥 신앙이 엉망인 사람 너무 많아요. 오히려 그런 큰 경험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정말로 믿음도 좋은 사람들인 것을 더 많이 봤어요. 우리 같이 이제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뭐 제가 우리 교회 개척을 했지만 개척하기 전에도 여기저기 교회에서 신앙생활 주님 섬겼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표적의 당사자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 막 그냥 쉽게 말하면 뭐라 그럴까? 지조가 있다 그럴까요? 그렇지 않고 그냥 손바닥 뒤집듯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많이 받은 사람이 그 은혜를 몰라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정말로 많이 받은 사람이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주님께서 도마에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가 보고 믿는 것보다 안 보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어떤 사람은 그냥 큰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그냥 자기 삶 그냥 쭉 살아가요. 그런데도 그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지 않았는데도 그냥 믿음으로 꾸준하게 정말로 가는 그냥 믿음으로 그냥 쭉 달려가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로 많아요. 그 사람들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아니다. 그러니까 표적을 경험을 하고 그다음에 자기 은혜를 받고 해도 손바닥 뒤집듯이 막 뒤집어 버리는 이런 신앙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악하고 음란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러거든. 목사님 또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그렇게 악하고 음란하지가 않던데요.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보는 이 단어의 문자적인 악하고 음란이 아니고 영적으로도 악하고 음란하다. 왜냐하면 영적 음란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뒤집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보면 우상 숭배하는 것을 영적 간음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면 간음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았는데 그것을 자꾸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우상 숭배까지는 안 갔지만은 음란한 거라는 표현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조를 가지고 믿음으로 쭉 달려갈 줄 아는 그러한 축복의 우리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다 그랬습니다. 요나의 표적.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사흘 동안 들어갔다 나온 것처럼 나도 땅 속에 장사되어졌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부활하리라고 하셨거든요. 이 표적밖에는 보여주기 악하고 음란한 세대, 쉽게 말하면 이 악하고 음란한 사람들에게는, 영적으로도 악하고 음란한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부활밖에 보여줄 게 없다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기가 막힌 사실이, 그러면 이 말씀을 마태복음 12장 말씀을 하시고 이제 1년도 채 안 돼가지고 진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장사되었다가 부활하셨거든요. 그리고 부활하신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줬거든요. 그러면 이 표적을 보고 그 사람들이 바뀌었을까? 아니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뭐라 그러냐면 로마 군병들에게 돈을 주면서 예수님의 시신을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하라 하면서 유언비어를 터뜨려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들에게는 어떤 은혜를 베풀어주고 어떤 표적을 보여줘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 아무리 은혜를 많이 베풀어줘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무덤은 아무리 이 공동묘지는 아무리 시체를 많이 갖다 묻고 해도 공동묘지는 시체 더 다오 그런다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줘도 그게 은혜인 줄을 몰라요. 하나님이 축복을 줘도 그게 축복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 이 서기관들 이들에게 표적을 그렇게 보여주고 보여줘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표적은 그거 부활밖에 없다. 이것보다 더 큰 표적은 없다. 그런데 그것 보고도 안 믿어요. 그리고 이번 주에 이제 설교 중에도 한 토막 나오는 것이 이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보면 고린도전서 15장에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에 함께 동시에 봤던 사람이 500명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승천하는 걸 보고 공중에 갑자기 두 천사가 탁 나타나가지고 그 500명의 성도들에게 야, 너희들 어떻게 여기서 보고 가만히 있냐? 너희가 본 예수님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약속의 말씀을 천사가 했어요.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거 바로 전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공중에 서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런 거예요. 그 메시지가 두 개예요. 예, 엄밀하게 따지면 세 개가 되죠.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래야 증인이 들어 증언으로 살아간다. 그것까지 하면 세 개. 그런데 그거는 빼놓고 지금 당장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그 말은 뭐 기도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천사들이 또 증언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 1장에 들어가면 마가의 집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120명밖에 없어요. 380명은 어디 간 거예요? 금방 그 엄청난 사건을 경험했는데도 두 눈으로 주님의 승천하신 모습을 봤고 두 눈으로 천사를 봤고 두 귀로 천사의 음성, 영적인 존재의 음성을 들었는데 380명은 어디 가버린 거냐는 거죠. 그 정도 되면 모여야 되잖아요. 어디 가버린 거예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 어떤 표적을 보여주고 어떤 말을 해주고 어떤 액션을 취해주고 어떤 것을 해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본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잖아요. 정말로 좋은 시대가 멀지 않아서 올 거다. 정말로 멀지 않아서 그렇게 되어지면 복음도 마음대로 이슬람까지도 복음도 마음대로 전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더 나가서는 뭐 이렇게 좋은 세상 예수 안 믿어도 되겠지. 여기가 천국 같아. 이렇게 한가하게 생각할 때가 금방 온다. 그때가 되어지면 예수님은 진짜 재림하실 것이다. 우리가 전부 다 뭐냐면 허리띠를 풀고 있을 때 도적같이 주님은 오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같이 예배드리다가 그 날을 탁 맞이하고 아마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모르겠어요. 얼마만큼 들림받을지. 예를 들어서 반 들림받고 반 그대로 남았다고 하면 보자고요. 그런데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하고 목격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러잖아요. 두 명이 맷돌 갈고 있다가 한 명은 들림받고 한 명은 그대로 있고, 두 명이 잠을 자다가 한 명은 들림받고 한 명은 그대로 있고, 밭에서 같이 일을 하다가 한 명은 들림받고 한 명은 그대로 있고, 그 기적, 그 엄청난 사건, 예수님이 승천하는 장면을 보는 것처럼 같이 옆에 있던 사람이 호련히 신령한 몸으로 가족 중에 한 명이 변화되어서 승천받고 들림받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환난을 기다리며 포기하며 모든 걸 제껴놓고 나 이제 예수 위해서 목숨 바쳐야 되겠다. 나 믿음 위해서 목숨 바쳐야 되겠다. 결단할 사람들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삭 줍기에
구원을 받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 7년 대환란의 환란을 견디면서 유대인들과 함께 이삭 죽기 구원을 얻게 될 거란 말이에요. 남아있는 자들이. 그런데 그것을 두 눈으로 목격을 하고도 예수님 위해서 목숨 내놓고 걸고 내가 갖고 있는 돈 몇 푼, 내가 갖고 있는 명예 몇 푼, 내가 가지고 있는 핍박과 박해 말고 편안함을 위해서 포기하는 사람들이 어쩌면 오늘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500명이 보고도 기도하러 갔던 120명처럼 거의 4분의 1 정도만 다시 주님 앞에 몸부림치지 나머지는 포기할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그전도 얘기해 주니까 지금도 듣잖아요. 휴거하고 나면 남을 사람들이 있다. 그 얘기를 그렇게 얘기해줘도 안 따라갔나요? 주님 오늘 여기 얘기잖아요. 그 표적 그렇게 보여주고 요나의 표적을 그것밖에 보여줄 게 없다고 얘기해 줬는데도 그 표적이나 예수님이 무덤에서 3일 만에 살아나는 표적과 승천하는 표적과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오실 때에 들림받는 휴거의 표적과 다를까요? 같을까요? 같은 거예요. 같은 표적이라고요. 정말 죽었던 사람들 공동묘지에서 전부 다 무덤에서 일어나가지고 들림받는 거예요. 납골 땅에서 사람들이 막 살아나서 들림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과 들림받는 것과 똑같은 기적과 이적의 현상이 나타나는데도 4분의 3은 그러니까 5분의 4는 안 하는 거예요. 왜? 너무너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살아가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될까? 첫째,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냐면 이 니느웨 사람들 같은 신앙을 가져야 돼. 이 아수르의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요나서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요나서 한번 읽어보셔요. 요나서를 읽어보면요, 죄송한 얘기지만 요나보다 내가 100배는 더 낫거든요. 왜냐하면 요나는 니느웨 가가지고 정말 막 목소리 막 걸어가면서 막 열내가면서 막 그렇게 안전해요. 또 멸망봐도 하고 대충 그냥 반나절 떠돌아다니면서 그리고 끝내버려요. 예를 들면 주일날 그 1년 됐잖아요. 1년 됐잖아요. 그 전까지는 제가 이렇게 뭐 세상 돌아가는 얘기 별로 안 했잖아요. 코로나 터지고 뭐 하고 하면서 세상이 돌아가는 것 이렇게 돌아간다 저렇게 돌아간다 하면서 PPT 만들어가지고 뉴스 같은 거 띄워서 앞으로 이 세상이 이렇게 주님 왜 깨어있으라 그랬으니까 우리 보고 세상이 돌아가는 걸 알아야 깨어있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깨어있겠어요. 근데 그거 그렇게 얘기해 주는데도 관심도 없고 오히려 듣기도 싫어하고 어떻게든 깨어있게 하고 어떻게든 기도하게 하고 어떻게든 마지막 때가 돼서가 정신 차리라고 얘기를 막 그냥 하는 거예요. 더 답답하고 더 그러니까 막 PPT 만들어가지고 글씨 더 만들어 놓고 더 답답하니까 설교 시간도 길어지고 막 그냥 혼자 몸부림을 치는 거죠. 근데 요나는 뭐예요? 대충 반나절만 하고는 동산 위에 올라가가지고 망하나 안 망하나 보자. 어떻게 망하나 보자 하고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은 그 대충 전하는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다 회개를 하는 거예요.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금식하면서 베옷을 만들어 입고
그 다음에 나무를 떼고 재를 만들어서 그 재 위에 앉아서 하나님 우리 살려주십시오. 우리 망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것도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쪽에 있는 북이스라엘 사람. 멀지 않아서 이 아수르한테 멸망당할 나라.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바라보면 저 멀지 않아서 이 북이스라엘 우리한테 망할 놈인데 망하기 전에 우리한테 와서 엎어 놓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우리하고 원수지간이니까 저런 얘기하는 거야. 우리 망하게 하려고, 우리한테 겁주려고, 이런 얘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북이스라엘에 요나가 와서 하는데도 그냥 전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깨어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람이 뭐냐면요, 악하고 게으르지 않는 사람이에요. 악하고 음란한, 영적으로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깨어있을 수 있는, 그러니까 요나보다 더 위대하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냥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 고급 부분에 볼 때는 조금 낫다는 거예요. 다 전체적으로 비교하면 거의 10분의 1, 100분의 1도 못 쫓아가지만 요나에 비해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남방의 시바 여왕이라는 거, 남방의 시바 여왕. 남방의 시바 여왕이 성경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 땅 끝에서 왔다. 땅 끝에서. 누구 말을 들으려고? 솔로몬의 지혜의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부터 왔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몸부림을 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주죠. 그래서 뭐냐면 시바 여왕이 그 솔로몬의 지혜의 말을 들으러 와서 그 지혜의 말을 듣고, 한번 보세요. 솔로몬 얘기를 하면 성경의 솔로몬 지혜에 대한 얘기,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얘기해 놓는데 솔로몬의 지혜가 그냥 삶을 얘기한 거예요. 잠언 그냥 삶을 그 삶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냥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아침 일찍 일어나고 열심히 일하고, 그거에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아침 일찍 일어나고 열심히 일하고, 그냥 그게 잠언이에요. 그 다음에 전도서 뭐예요? 야, 인간 우리 새로운 거 뭐 있어? 다 똑같은 거야. 새로운 거 없어. 그냥 인생 그냥 허무한 거야. 별거 아니야. 그 다음에 아가서 뭐예요? 그냥 사랑하는 거야, 남녀가. 지고의 고하 막론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냥 영적으로 깊이가, 영적으로 예를 들면 그 안에서 그리스도론이 나오지만은, 그 안에 들어가면 이제 그리스도론이 나오지만은, 그냥 볼 때는 그냥 우리 삶이에요. 이거는 솔로몬만이 얘기한 게 아니고 일반 지혜자들이 다 얘기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야, 너 그런 지혜 누가 줬니? 하나님. 어떻게 해서? 내 1000번째 들어서. 나 그 하나님 믿을게. 그래서 시바의 왕이 하나님을 믿어버린 거예요. 그 지혜의 말을 듣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 먼 성경에서 말씀하시기, 오늘 본 말씀에 땅 끝에서부터 왔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수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수고를 해야 거기에 대한 가치가 있지. 하나님의 말씀에 수고하지 아니하고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주님이 하신 말씀, 이들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시바 여왕이 땅 끝에서 오면서 수고해서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었고, 니느웨 사람들이 그 대충 전하는 요나의 얘기를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었고, 그래서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지금 이 사람들이 나중에 마지막 때의 심판 때에는 니느웨 사람들이 이들을 정죄할 것이고 시바 여왕이, 남방의 시바 여왕이 이들을 정죄하리라. 이 솔로몬보다가 위대한 분이 예수님이 여기 있다. 요나보다가 더 위대한 분이 바로 예수님 여기 있다. 그런데 그분의 얘기를 안 듣는다는 거예요. 안 듣는다는 거예요. 탄식할 얘기죠. 그죠? 이게 뭐예요? 악하고 음란한 시대. 악하고 음란한 시대. 악하고 음란한 사람. 오늘날 현실적으로 한번 보세요. 오늘날 현실적으로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세상이 얼마나 음란해요? 얼마나 사단이 광명한 천사로 포장하고 있어요? 사람들을 20명씩 그냥 살인을 해도 그 사람 인격 중요하니까 얼굴 가려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인터넷에 뭐 이름 올라가면 안 되고, 뭐 하면 안 되고, 뭐 하면 안 되고. 아니, 그 죽은 사람들과 가족들은요, 그 사람들은 인권이 없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만큼 포장해야죠. 세상을 뭐예요? 악한 세상으로 자꾸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형제도가 없어야 선진국인 것처럼 포장을 하고요. 이런 걸 해야 인격적이고, 그 다음에 깨어있는 국민이요, 깨어있는 사람이요, 진보적인 사람인 것처럼 가장하는 시대. 말도 안 되는, 세상이 이렇게 이제 악해가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음란한 시대로 가잖아요. 음란한 시대. 그 젠더 하면서 그냥 전부 다 음란한 시대로 가잖아요. 세상이 그렇게 악하고 음란한 것처럼 오늘날에는 반대로 영적으로도 그렇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많은 것처럼 보여지는데, 진짜 믿음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수 있다.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이 전부가 바리새인들 그 전체, 사두개인들 그 전체, 그 많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다른 사람 보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내 삶에, 내 인생에 오늘 본문 말씀처럼 엄청난 이적과 엄청난 표적을 보여주지 않아도, 내게는 막 느끼지 못할 정도, 엄청나게 그러니까 그런 은혜를 안 주신다 할지라도, 어떻게 보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가? 주님이 나 버리시지 않았는가? 하는 이런 회의가 들 정도로 큰 은혜를 못 받고, 또 그런 이적과 표적이 없어도 주님이 가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주님께서 우리가 잘 알잖아요. 최고의 비유가 있지만은 그 비유 중에서도 양과 염소의 비유잖아요. 그 양과 염소를 구분해 놓고 양들 보고는 먹을 걸 주었고 마실 걸 주었고 찾아와 주었고, 그러는데 뭐라 그래요? 주님,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한 적 없는데요.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그런데 반대로 주님, 우리 모르십니까?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이적도 행하고 기적도 행하고 능력도 행하고, 아니 표적을 그렇게 많이 행하고 막 그렇게 살았는데 주님, 우리 모르시겠습니까? 이게 염소들이잖아요. 표적을 그렇게 보여주고 막 그렇게 하는데 믿음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닫고 달려갈 줄 아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 보면 마지막으로 말씀합니다. 더러운 귀신에 대해서 말합니다. 더러운 귀신이 다시 찾아온다. 이 더러운 귀신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같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함께 같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고 그걸 축복하시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이 사단 마귀들이 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단 마귀가 나가서 어디를 찾아요? 물 없는 곳을 찾더라. 물 없는 곳. 물 없는 곳. 물 있는 곳에는 마귀가 안 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여기서 물이라는 얘기는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그러니까 물 없는 곳을 찾아가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자를 찾는 거예요. 죄악 가운데 있는 자를. 그런데 찾아다니다 보니까 예수님하고 같이 어울리는 사람들을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한테로 다시 왔더니 하나님의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뭐하고 청소되고 술이 다 떼져 있더라. 그런데 혼자 못 들어오고 악한 귀신이 7을 더 들어왔다. 상태가 더 악해져 갔다.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께서 믿음 생활 잘해라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고 능력으로 행하시고 동행하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또 우리 성도들에게 그렇게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또 믿음으로 커져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은혜를 줬음에도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표적을 보여주고 축복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축복을 모르는 그 삶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으로는 악하고 음란한 놈이다. 거기에서는 믿음이 절대로 커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축복이 없다.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건 누구를 통해서? 그 예수님 안식일 날 그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그 기적과 이적을 보면서 그 바리새인들이 그 죽이려고 하고 그 욕하던 것 그대로 놔두고는 나중에 와서 또 표적 보여주세요. 안 쫓아가거든. 이들은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고 났더니 요나의 표적 보여줬더니 야 유언비어 터뜨려가지고 돈 주고 유언비어 터뜨리면서 시체 제자들이 훔쳐갔다 해라. 이런 인간들, 이런 인간. 정말로 그 속에 악하고 음란하고 아주 잘못되어진 그런,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을 섬긴다 그랬던 유대인들이, 그리고 그것도 하나님 잘 섬긴다 그랬던 바리새인들이, 더 나아가서는 구약 성경을 너무너무 잘한다는, 성경을 너무너무 잘 안다고는 그들의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좀 성경 좀 몰라도 믿음 붙잡고 주님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축복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 가운데서 그 은혜를 깨닫고 표적을 깨닫고 믿음으로 달려가고 주님 의지하고 달려가고 큰 믿음의 소유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았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삶 속에서 그렇게 믿음으로 달려가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유재한 집사님, 이윤숙 권사님 승재 자격증 시험에 합격해서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시고, 우리 집사님 또 권사님처럼 믿음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주님 섬기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의 좋은 가문 만들어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이룰 수 있도록 하늘문을 열어 축복해 주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